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허공계의 구조에 대해 잠깐 공부했어요. 장마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방이 뭐라 눅지니까 시자실에서 있는 보살님이 어디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제습기라는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제습기. 그래서 저는 제습기 그리고 아니 지금 이 나이가 이만큼 되도록 제습기라는 걸 잘 몰랐어요. 뭐 그런 게 있나? 근데 뭐 갖다 놨으니 내가 뭐 도로 가져라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는 거 아니 이제 퇴근하고 가시면은 이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뭐냐면 이 불이 켜 있으니까 물이 만땅 됐다. 그 물이 만땅됐다 하면 그걸 빼서 물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비고 갖다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빼는 방법, 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불이 이제 뭐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빼야 되잖아요. 뺐단 말이야. 이게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너무 처음 가득 가서 버리고 나서 근데 이 물을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여기 가득 차니까. 그래서 손을 씻으려고 했더니 비누로 비누도 우리 수돗물 쓰는 거고 전혀 다 비누가 안 먹어요. 이게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버리고서 또 끼었어요. 이게 이상하다 물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허공 가운데 있죠. 허공에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병균이나 뭐나 이게 다 빨아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라더라도 허공에서 내리는 물이 똑같은 물인데 수증기잖아요. 그죠? 수분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물이 물 같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뭐 온갖 허공인 탁한 게 나쁜 게 거기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웃기는구나. 허공에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균도 있고 뭐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 허공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죠. 지금요. 당장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내뿜는 호흡이 많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이 호흡에 머금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죠? 생각에도 내 마음이 머금어져서 나가고 호흡에도 나가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땐 장질부사 아세요? 장티푸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콜레라가 만연했었어요. 콜레라 아세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게 장질부사가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가 네 병이 다른데 이게 전부 다 대장균, 우리 대장에 있는 균이 나가서 대장균의 변형체래요. 우리가 배변을 하고 할 때 나오는 지금 이제 정화조가 있으면 많이 정화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수세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얘기가 참혹해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땐 말이죠. 아파트는 없고 그냥 마을 있으면 이렇게 공동변소 같아서 장마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통에 장마가 물이 다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좀 지저분하게 심한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그게 균이 나가가지고 불결하게 되면 이게 병균이 변해가지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게 돼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 나면요 그런 기운이 거기 머금어지니까 나온 게 옆에 사람한테 가요. 공기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탁하고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쁜 남들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이 갈고 닦여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건요. 부부간에 불화해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나요. 집안에 다 이게 오염이 돼버리고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선 내가 약사회를 불러 모시는 그 마음이라야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맑아지니까 내가 하는 말도 아까 제습기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맑은 아니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니 뭐 해가지고 그러면 몸에도 균이 있대요. 유익균, 유해균 이런 거 있어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러잖아요, 그죠?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를 내면 나쁜 균이 나가버리고요. 우선 당장 허공을 타고 나쁜 균이 나가는 건 둘째 쳐놓고 내 몸에 악균이, 유해균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게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마음을 맑히거든요.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계속 약사이룡왕이라 부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죠?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해서 부처님이 내 백이니까 그럼 뭐냐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야태 허공에 있는 신장이에요. 신장인과 많은 오송중들이 가오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 불법승 삼보에 귀하게 되면 풍족하고 안락하도록 하겠다. 도시나 시골이나 극한 숲속 등 어느 곳에서든지 이 경전을 널리 퍼뜨려 독송하도록 하겠으며 약사경을 자꾸만 독송하는 거예요. 약사력을 잠깐 불러모시는 거예요. 그 남들에게 자꾸만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부하면 내 몸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서 자꾸만 이거 남들에게 펼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주변에 정말로 큰 공덕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남에게 뭐라 남에게 한 푼 두 푼 보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뭐라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두 말씀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이나 도시나 극한 숲속 등 어느 곳에서든지 이 경전을 널리 퍼뜨려 독송하도록 하겠사오며 자꾸만 그래야 큰 공덕된다는 거예요. 약사경. 또한 약사유황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자꾸만 기도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 권속들이 허공에 있는 무량한 신장들의 야차대장이라거나 칠천의 야차라거나 그를 호위하여 모든 재난을 벗어나고 소원이 모두 만족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이랬어요. 그 얼마나 신나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이게 소원 성취가 되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뭐라? 에이 뭐 스님 매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네 매일 하는 얘기가 이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이런 건 믿어야 돼요. 신심이 중요해요. 신심이 중요하다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뭔가 아니 중요한 게 그래도 뭐라 아침에 애들 내보내고 말이야 남편 출근시키고 그래도 뭐라 뛰어와가지고 오늘 기별동창회라고 뛰어오고 오늘 모아가지고 부처님 법문 되고 오늘 기도제일날하고 나오고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아마 허공에 있는 신장님들도 참 신통방통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러실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리니까 잘 드세요. 약사유광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잡고 약사유광열의 약사유광열의 부처님을 이름을 듣잡고 모든 악도에서도 다시는 공포를 느끼지 않겠으며 우리 사는 생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네 여러분들은 별로 불안한 얼굴이 아니네 그치?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나도 못 들어가요. 이게 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항상 허공계에 신장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걸요 정말로 말로 왜냐하면 경전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내가 참 안타까운 내가 부처님색에 대한 체험이 있고 네가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남들에게 뭔가하뇨 과시하거나 남들에게 뭔가하니 잘난 척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상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내가 부처님의 어떤 세계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내가 대단한 인간처럼
이게 이른바 말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돼 버리고 일종의 자기 세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난척하지 말라고. 불교는 무아상이니까, 무인상이니까. 그냥 내가 남들 항상 돕고, 부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야채대장, 그럼 뭐 무량한 야차, 불보살님들이 다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씀 해야 해요.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냥 항상 도와주시면 하세요. 항상 도와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악도에서도 다시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싸우며 항상 서로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몸이 다할 때까지 불법승 삼보에 귀하옵고 풍족하고 안락하도록 부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해보면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아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이렇게 되신다니까. 그렇게 되세요. 도시나 시골이나 극한 숲속 등 어느 곳에선지 이 경전을 널리 퍼뜨려 독송하도록 하겠사오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보시가 재물보시가 있지만 뭐라 법보시가 있어. 법보시.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 너도 한번 말이야 부처님 말씀 공부해봐. 그런 분은 만났어요. 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보살님 오늘 안 나왔구나. 머리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는 보살이 있는데 오늘도 나왔으면 보라색 스타일 헤어스타일 보살 좀 보려더니 안 나오셨네. 그 보살이 뭐냐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보살이 떡을 주더래요. 오셨어? 야, 저 보살이었구나 드디어. 보살이 데려왔어? 그냥 한번 내가 보고 싶었어. 저 보살이 지하철 타고 가다 옆에 보살인데 떡을 줬대. 제 사람 떡을 줬는데 떡을 주면서 아마 저 보살님이 불교대학을 다녀보라고 그런 모양이지. 불교대학을 나오는데 열심히 다녔어. 근데 떡을 주면서 그렇게 뭐라? 떡이 믿기지, 그렇지 믿기지. 믿기긴 하지만 그래도 왔잖아, 그지? 대단한 아이디어가 지하철에 떡을 줘가지고 그 보살을 끌고 왔더라.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아이고 참내 못 말려. 그리고 또 저 누구야 연보살이라고 있는데 이 보살이 뭐라 미장원에 가면 또 얘기한다네. 미장원이 그 모임터인가 보지? 어딜 가면 또 해가지고 꼭 매기마다 한 사람 꼭 잡아보는 거 있지. 참 정말.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큰 공덕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사람은 저희 권속들이 그를 호위하여 모든 재난을 벗어나고 그의 소원이 모두 만족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이거 참. 또한 병거나 이거 봐, 병거나 애군과 아군에 시달려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이 격전을 독송한다면 약사경을 자꾸만 독송하는. 약사 자꾸만 독송한다면 저희 권속이 이들을 호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해탈케 하여 모든 요구를 모두 만족하게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약사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는 거야. 해봐. 먹어봐야 맛을 나는지 찌개백반이야. 먹어봐야 알잖아. 해보시라니까. 해봐야 돼. 근데 이렇게 들을 때는요, 가만히 보면 들을 때는 고개를 탁탁. 들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아. 근데 또 문만 열고 나면 빰빰 금방 또 잊어버려. 이거 환장할 일이지. 환장할 일. 그러니까 좀 명심을 해야 돼. 자기들은 아들 딸들 너 엄마 말 명심해. 엄마 말 명심해. 자기는 안 명심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경전에 나온 그대로 약사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야. 이 경전 정말로 모든 병고나 애군에 시달려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독송한다면 저희 권속이 이들을 호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액에서 해탈케 하여 모든 요구를 모두 만족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스님 한 번만 하면 됩니까? 한 번 해봐. 그러면 한 번에 안 되냐? 두 번 해봐. 두 번에 안 되대요? 세 번 해봐. 저는 그럽니다. 자꾸만 해봐. 될 때까지 해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정말로 이경전을 독송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저희 권속들이 이들을 옹호하여 호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고액에서 해탈케 하여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해봐. 그러니까 이때 세종께서는 모든 야차대장을 칭찬하여 말씀하였다. 착하구나 착하구나. 야차대장들아, 너희가 약사룡왕열의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거든. 그 약사룡왕열의 부처님 계시지만 약사랩을 홍호하는 신장들이 또 다 계세요. 야차대장들아, 너희가 약사룡왕열의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거든 명심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됐어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이하에도 뭔가 하니 뭐 지옥도 있다고 그러고 아기 축생, 당장 이 소나 돼지 말 있잖아. 냥냥이도 댕댕이도 다 있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게 이 육신을 딱 벗어나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돼버리거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일정한 시간 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사바세계상의 점수가 나오거든.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러고 경전 공부하라고 그러고 잠깐 공부시키고 주변 사람 펼치라고 하는가? 아까 말씀대로 내가 마음이 맑으면 주변 세계에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맑히잖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공기가 탁해져. 오염이 돼. 허공이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상상을 잘하는 부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면서 그냥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매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저차원적인. 근데 또 이제 저 지옥의 악귀의 축생에 또 기어 올라오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별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발광체별, 이른바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을 발한 인간들이 있어 없어?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그들 좋은 길을 이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 없어? 그건 천당이라는 말을 쓰고 극락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건 정법염청의 세월이래요. 세월. 가장 빠른 건 세월이지. 가장 빠른 건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쉼이 있다 없다. 네. 그 시간의 흐름은 물처럼 흐른다 그러는데 요즘엔 시간의 흐름은 빛처럼 빠른 거. 빛처럼. 목숨은 정말로 빨리 흘러갑니다. 진짜로 놀라운 것이 제가 옛날에 키우다시피 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뭐라? 금방 이제 나이가 되고 뭐 60이 되고 막 이렇게 환갑이 넘고 막 그러더라고. 금방 가요. 그 젊음도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늙어버리면 정말 인생이 허망하죠. 그러면 정말 빨리 갔다.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 같은데 그냥 부처님만 꽉 잡고 살면 절대로 소리가 안 나. 왜냐? 항상 부처님과 함께 가면 부처님의 힘이 내 거가 되거든. 항상 부처님과 함께 살면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부처님 법 따라가게 되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정말로 오늘 하루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부처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엄한 데 가지 말고 엄한 친구 만나지 말고 법안들 만나고. 그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제자리 묻잖아요. 정말 훌륭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도반을 훌륭한 도화를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전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제일 빠른 게 시간이고 세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부처님과 함께하면 나는 강성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처님 힘이 나온다. 아름다움을 계속 몰아추구하면 점점 더 아름다워져. 점점 더 깊어진다고.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욱더 뭔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도 할 일이면 지금 해야 되고, 지금 뭐라? 네, 정말 그래.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지금 내가 하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한다. 언제도 할 일이면 지금 한다.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가셔야 돼.
내일 하다 보면 금방 늙어집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머리도 점점 이게 총기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대로 오늘 열심히 복도 짓고 오늘 열심히 도 닦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전에 나오면 헌신하고 봉사님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지은 복을 내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성혜양입니다. 네. 화엄경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가 왔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용수보살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수보살 약찬게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용수. 나가르주나라고 한대요. 나가르주나. 용이란 말은 원래 나가. 인도 말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란 말은 이제 용수 쓸 땐 숲을 나무란 뜻이고요. 아가르주나. 그래서 나가르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수보살은 인도에 가면 데칸고원이라는데 그 부근에서 이제 태어나셨대요. 비다르바라고. 근데 용수보살이 출가하게 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디서 들었는지 얘는 어려서 일찍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 용수보살이 다른 것보다 스님이 된 게 이제 어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출가를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 용수보살을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부모가 이런 굉장히 공양을 많이 했대요. 수행승들에게나 그 옛날에 절에 갖다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공양미 300석에 무슨 자기 몸을 던져 아버지를 구하려고 된 심청이 얘기 나오잖아요. 눈뜨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공덕을 쌓게 되면 우선 용수보살의 이름은 공덕을 쌓게 되면은 아마 수명을 연장한다고 그 당시에도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다란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인도에 가면 날란다라고 그래가지고 큰 날란다 대학이라고 스님들을 양성하던 불교가 흥성할 때 스님 양성하던 대학이 있었대요. 그 대학에 날란다 대학의 한 교장쯤 되는 모양이죠. 교장 선생님 되는 이른바 라홀라 바드라라는 그런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한테 공부를 한 다음에 용궁에 갔다 오는데 이제 핵심이 중요한 건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용회장 요만법이라 화엄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용궁이 어디예요? 용궁. 이 용궁에 대해 퀘스천 마크. 용궁 바다 밑에 용궁이냐? 어디가 용궁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용궁은 바다를 많이 상정하는데 또 이렇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고통의 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주를 화장세계 해라고 불러요. 나무 화장세계 비로다나 진법신 현재서 문노라. 제일 먼저 나온 게 화장세계 해라고 나오거든요. 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꼭 바다, 물 밑에 바다만이 용궁이 아니고 용수보살, 부처님도 뭔가니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려고 한동안 어디요? 도리천에 가 계신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도리천에 몸을 날려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신통도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우주를 해집고 다니는 용수보살 정도의 도력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도력이 있으신 분이셨다 이러니. 그래가지고 이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은 뭐냐? 용수보살이 다른 별나라랄까? 우주에 있는 어떤 세계. 용수보살은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대단한 도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하늘나라에 그 부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머니 마야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날아가서
도리천에 있는 천중들에게 법을 설했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엄마도 법을 설하고. 그 마찬가지로 용수보살도 하늘나라에 가서 용궁 이 우주가 다 용궁이니까 나무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이 현재법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아까도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용 그러면 바다에서만 떠오르는 그런 걸로 많이 상징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하늘에 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저도 그거 상당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주 자체가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슬 노잖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늘나라의 어느 곳에 가셔가지고 뭔가 화엄명을 가지고 나오셨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다 밑에서 뭐 이렇게 가져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바다 그러면 물 있는 바다를 상상하니까 중생들의 사고 방식이고 용수보살이나 부처님 같은 경계는 광활한 우주를 상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용수보살은 처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냐면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는 브라만 이 바라문교가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문교 부처님도 바라문교 공부하셨으니까 브라만 힌두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소승 불교 대승 불교하는데 이른바 소승과 대승을 전부 다 꿰뚫어서 공부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용수보살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의 핵심 같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늘나라 용궁에서 가져오셨다. 하늘나라의 어떤 어디서 가져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늘나라의 별이라고 해서 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만히 봐봐요. 태양이 있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전부 다 연기. 전부 다 뭔가니 연기라는 건 인연 따라 우리 몸도 뭐라 간심폐시잖아요. 오장육부가 전부 다 인연이 돼서 살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 심장이 터졌다. 다른 장기는 멀쩡해도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각마다 장기 기증하잖아요. 하나만 무너져 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유기적으로 존재해요. 그 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만들어서 어떤 인연이 하나만 붕괴돼도 뭐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른바 공이라는 건 바로 뭐라 다른 게 아니라 연기. 인연 따라 모든 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연기 자체. 부처님께서 뭐랬죠? 나는 연기를 보았다. 연기를 보았다는 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만 끊어져도 붕괴되고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걸 내가 항상 도모하고 살아야지. 남이 안 되게 하면 나도 붕괴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이 바로 공이다. 중도다. 이렇게 이제 중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수보살의 글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는 뭐냐?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우비우. 그래서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중도라는 건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텅비고 언제가 말씀했죠? 야차왕 이른바 칠천의 야차 수많은 황엄성동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볼 때. 그래서 이와 같은 연기사상, 공사상, 반야공사상 이런 모든 사상의 어떤 큰 주춧돌을 세운 사람이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래서 이 용수의 사상은 이제 구마라습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번역성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전해지고 삼론종으로 연결되고 막 이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발달사에 용수보살은 크나큰 공덕을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누가? 스님 올 여름은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것을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도 우리가 지은 공업의 결과일 텐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가야 할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더웠는데요. 뭐냐면 지구 온난화, 뭐 지구 열대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단계 같은 건 그런 어떤 순환의 어떤 과정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대로 피치 못하게 이건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마 올해보다 올해 이제 여름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 얘기가 더 심각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올라가게 되면 냉각이 돼가지고 비료라도 떨어지고 막. 근데 올해 태풍도 별로 안 왔잖아요. 태풍 왔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 와서 확 쏟아지고 그러면 뭘 텐데 이게 뭔가 기상학적으로 볼 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상학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아서 예측이 잘 맞잖아.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우주의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실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획기적인 어떤 그런 지구 전체 80억 인구들의 어떤 그런 예지를 짜서 공동으로 UN 총회 결의 거친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도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도 지구 전체가 붕괴가 되면 자기들 어떻게 해요? 한목의 문제가 되는 거야. 한목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그런 점에 유념을 좀 하고 이건 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나 몰라라 뭐 이래 버리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건 공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분별심을 내지 말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스님, 분별심과 분별력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분별심을 내지 말라. 네. 이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잖아요. 아상은 뭐냐면 무아상 그런 것처럼 아상은 나와 남을 뭐라? 아상. 나와 남을 구별. 인상은 이른바 말하면 아상은 이기심 같은 것이고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 같은 거. 근데 나는 없잖아요. 사라지는 거. 그다음에 인상 같은 건 뭐라? 차별심 같은 거. 우리가 금강에 다 공부하잖아요. 처음에 나오죠. 중생상은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마음. 수사상은 한생 살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뭐 우월의식이니 우리가 뭔가 차별의식이니 열등의식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한계의식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래의식. 좀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웃긴 얘기인데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초콜릿 선물이에요. 그 나는 이게 뭔데 이런 거 가져왔어. 껍데기를 딱 열어보니까 해골바가지가 해골바가지. 죄다 해골바가지 그림이 다 그랬어요. 해골바가지가 다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이분이 뭐냐? 남미를 여행가 남미를. 근데 초콜릿을 스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열어보니까 초콜릿 해골바가지 초콜릿이야. 형형 여러 가지 해골바가지. 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골바가지 초콜릿인데 이게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 초콜릿은 초콜릿이야. 먹어보니까 달어. 달긴 단데 해골바가지니까. 근데 만일에 그런 해골바가지 초콜릿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주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꼬만 그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주면 그렇죠. 걔는 해골바가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저 편. 이러면 지나가다가도 보면 뭐라? 안면몰수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게 솔직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분별하고 구별은 달라. 이건 도구나, 이건 미구나. 그건 구별하는 거야. 분별이 아니야. 그지? 도레미파솔라시 음악. 요거는 뭐라?
요거는 무슨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아리랑이구나. 요건 무슨 뭐 들국화구나. 이게 그런 구별이지. 분별은 뭐라? 자의 관념을 가지고 관념을 분별심, 옳다 나쁘다 차별의식 가지고 이 상이야 상. 상을 자꾸만 가지면 상은 바로 어디서 온다? 아상, 나란 데서 오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여러분 개인이 잘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이런 점에서는 네가 그런 건 낫지만 내가 이런 점에서 이거 낫다. 그런 우월의식이랄까? 특기 같은 게 특기 같은 게 있어 없어? 우리 보사는 춤 잘 춘다. 그러면 춤을 잘 춘다고 그러면 나는 춤에 특기가 있어, 재주가 있어. 아니 저 보사는 또 무슨 뭐 특기가 다 있을지 몰라. 그러면 그 특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 남을 위해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걸 잘해, 저런 걸 잘해. 그렇게 되면 나는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뭐라? 상이 커진다는 거야. 상이.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아까 도레미파솔라시아 그건가하고 다른 거야. 이른바 말하면 무슨 무슨 노래 같은 거 이 구별한 그건 다른 거야. 분별지는 거기다 나와 남을 뭐라? 가르는, 나와 남을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별심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건, 분별심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분별하는, 예를 들어 구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그런 거 있대. 콩 같은 거라거나 무슨 수확을 할 때 외국에서 뭐라? 그 제품을 전부 다 분별하더라고. 구별이 아니라 그 분별하잖아. 요 상품, 중품, 하품 해가지고 사과 같은 것도 뭐라? 전부 다 그거. 그러니까 분별, 구별, 분별심. 그건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상을 키우는 거라고. 그 침 같은 거는 내 입에 있을 땐 꿀떡꿀떡 삼켜, 그지? 근데 딱 나오면 발로 밟잖아, 그지? 왜 발로 밟아버려?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내 입에 있을 땐 안 더럽나? 내 입에 있을 땐 안 더러워. 내 있을 땐. 근데 나가면 뭐라?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뭐라? 분별지. 이런 게 다 분별지거든. 내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부처님 당시에 하나 말씀면 가섭존자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만 걸식을 다녔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수보리존자는 뭐라? 가난한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부자들에게만 가서 이제 걸식을 한 거야. 그치? 그것도 틀린 거 아니지? 가난한 사람은 먹기 살기 힘드니까 부자들.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둘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 내 부자 사람이나 민생들을 생각하는 마음, 국민들을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착하긴 하지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복을 줘야 되고 저 사람 부자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건 분별하는 거, 차별하는 거래. 그래서 7집마다 다 7집. 부자건 가난한 건 하루에 7집씩만 다녀라 이렇게 된 거야. 부자하고 가난한 걸 차별하는 그것도 분별심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섭존자는 꼭 가난한 집만 다니고 수보리존자는 부잣집만 다니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지 말고 이른바 말하면 그것도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다. 차례차례대로 7집을 다녀라 이렇게 돼서 경전마다 7집을 다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분별심이라는 게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죠?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가서 걸식을 하게 한다. 복짓게 하려고. 틀린 게 아니지, 그지? 수보리존자 뭐라? 가난한 사람들 민폐 끼친다. 그 부자한테만 가서 걸식을 한다. 그것도 뭐 생각에 따라서 뭐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나쁘다고 그러는 거야. 7집을 달아라. 가난한 사람은 봐라.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복을 줘야 되고 부자 또 뭐라? 부자대로 또 복을 줘야 되는 거야. 우린 영원히 진화돼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 수고리존자나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도인인데도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의에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 분별죄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그게 틀릴 가능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린 의외로 몽고하니 의외로 틀린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분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는 것도 전부 다 뭐라? 분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가름을 안 해주셨으면 가섭존자고 야 나는 가난한 집 가서 복지려고 그래. 수불이잖아요. 가난 민폐 아니야. 나는 부잣집 가면 부잣집만 가. 그럼 부처님께서 가름해 주면 싸움 나야 안 나요? 싸움 나죠, 당연히. 근데도 계속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내가 정말 꼭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좋다, 내가 좋다 싫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이 싫어할 수 있다 없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은 얼마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남이 좋아할 수가 얼마인지 몰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마냥 내가 좋아하는 걸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벌 받는 거라. 그래서 좋다 싫다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것이 그게 분별심이에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스타트됩니다. 계속 따져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옳지 않냐? 그것도 자기 아상에서 근본하는 거. 아상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잊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좋은 건 뭐라 남이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남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항상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행이라 하니까. 모든 전쟁의 시발점이 거기에요. 자, 오늘 수업 마치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건 여러분들만 더운 게 아니고 저 매미도 새소리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저 뒷산의 바위까지 덥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더위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할 거기 때문에 이 더위를 싫어하거나 이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찾아서 와서 있다가 석 달 동안 가시는 더위라는 손님, 그 덕택에 사과가 익어가고 그 덕택에 쌀이 익어가고 그 덕택에 저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이 더위와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더위를 온통 내가 반갑게 맞아들이자. 그리고 더우면 그냥 더위 속에서 더위와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 더위를 싫어하거나 더위를 미워하면 그 더운 기운과 나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열이 됩니다. 부디 여름에 이 좋은 더위라고 하는 양식이 잘 받아들여져서 겨울에 눈이 펄펄 오고 추울 때 그때 따뜻한 기운도 내 몸에 남아있지 하고 더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불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위를 아무리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더위는 우리와 한 몸입니다.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가 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더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양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화엄경 이 세간품 끝내는 그런 날입니다. 포이헌보살이 옛날 위없는 대보리심을 내기 전에는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에 시달렸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과 남들이 나를 모함하는 두려움과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악도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두려움과 남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모든 가지 두려움이라. 그런데 내가 한번 크게 발심하고 나서는 다 벗어놔버리고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서 온갖 악마와 외도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크게 기쁜 마음과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땅히 많은 중생들의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하며 보리를 이룬 뒤에는 저 부처님 처소해서 보살행을 닦고 이 몸의 명이 다하도록 대신심으로 부처님께 온갖 공양구를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리라고 생각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크게 안심하였나니라.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울 때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다 더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위는 나와 둘이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 더위와 얘기를 하리라. 더위를 벗삼으리라면 더위 속에서 더위를 떠나는 것처럼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서로 가면은 아무 무서운 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워낙 태백산 도서람이 깊고 깊은 심산궁곡이라서 그런간 몰라도 밤이 되면 그래 무섭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산짐승도 두렵고 간첩도 두렵고 거기 도둑놈이야 올 일이 없지만 도둑놈도 두렵고 뱀도 두렵고 모든 게 그래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어떤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아들, 딸들 걱정 때문에 두려움인가?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수행 못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뭔가 돈 벌어놓은 게 없다는 두려움인가? 누군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번개가 번쩍할 때 어떤 때는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세요? 지금도 깜짝 놀라서 내가 왜 놀래지 해서 보니까 원인을 보았어. 번개가 번쩍 할 때가 있거든. 바로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벼락 맞는 분을 한 번 봤거든요. 옛날에 절에서. 그래 쓰러지는 걸 한 번 보고 또 한 번은 태백산 도소람에서 김신조 간첩이 들어오는 바로 직후에 밤중에 그날따라 무서워가지고 삼짐승이랑 무서워 있는데 뭐가 뻥 하는 소리가 나서 대낮같이 밝아져서 쫓아나가 보니까 지금은 보니 조명탄, 간첩 잡느라고 비행기가 다니면서 조명탄을 터뜨렸는데 낮보다 더 밝아. 그때 되게 겁먹고 나서 그 번쩍하는 그 기운이 내 몸 안에 어디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야. 잠재되어 있어.
그럼 지금도 번쩍할 때는 꼭 그 생각이 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두렵다 하는 그것을 한번, 그런 두려움과 제가 두려웠던 거하고 모든 중생이 두려워하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 아프면은, 그 정도 아픈 건 누구나 다 아플 수밖에 없는데, 죽는다고 엄살을 하면서 마치 그냥 저 사람이 1시간 있으면 죽을 거구나 싶을 만큼 엄청 엄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정도 아픈 건 그건 벗삼아 살아야지,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별 것도 아닌데.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장점을 보면 전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볼 때는 조금 저런 면이 모자란 것 같지만 이쪽이 훌륭하고, 이런 면이 훌륭하고, 이런 면이 훌륭한데 저런 면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평등한 거구나, 잘난 놈 못난 놈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 화엄경 배우는 원인은, 이런 어른들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아까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십신, 여러분들이 화엄경 5년 동안 배워왔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인데, 이 이세간품은 보혜보살이라는 보살이 십행에 대해서 20가지 질문, 십주에 대해서 20가지 질문, 십행, 십회양, 십지, 각각 20가지 질문을, 1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질문마다 20가지 대답을 한 것이 이세간품이거든요.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희들만 그렇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 남이 모함하면 막 그것이 속상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한 번 크게 발심하고 나서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그 보현보살이 발심한 발심을 한번 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발심이라는 게 뭡니까? 발현한다. 내 마음이 일어난다, 깨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 몸뚱이가 수억 개, 수 60조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이 조그마한 알갱이 원자 덩어리들이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이 몸뚱이가 돼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게 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원자들이 모이는, 그 모여있는 그 안에 우리 잠재의식, 그 모여있도록 하는 그 기운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 그러는데, 그 잠재의식에 보면 누구나 인간은 단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단점이 있어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무서움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 몸뚱이 안에는 그 엄청난 잠재의식, 엄청난 힘이 있는데, 우리들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몇 킬로 정도 들어요, 쌀을? 쌀 한 가마니가 80kg짜리도 있고 40kg짜리 있는데 80kg 정도 들으려면 웬만한 장정아님은 못 들거든요. 그런데 저 전라도에 가보면, 쌍봉사에 가보면 지금도 탑처럼 생긴 법당이 있는데, 거기 모셔진 괴목나무 부처님인데 엄청 무겁거든요. 장정 서희가 들어도 들똥말똥해요. 그런데 옛날 대체성 스님이 살 때 그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 그 앞에 밭 갈러 와서 농부인데 밭을 가는데 스님은 안 계시고 절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법당에 불이 났어. 어떤 신도가 와서 촛불 켜놓고 갔는데 법당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하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하는 부처님이 불타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엌에 가서 양은으로 된 가벼운 솥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쫓아 들어가서 부처님을 번쩍 들고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모시고 3분 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법당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타고 난 다음에 좀 잘 옮기려고, 편안한 데로 옮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걸 못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도 못 들어요, 가면은. 그러면 그거는 무슨 힘이 들었습니까? 우리 몸 안에 현재 의식보다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교용어로는 용력은 오증배요, 사력은 십중배다. 욕심이 들어서 하는 일을 하면, 욕심이 꽉 차면, 욕심으로 꼭 그걸 해야겠다면 5배, 5배의 힘이 생기고,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는 발심이라는 건 죽을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 움직이는 참나는, 즉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요 몸뚱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은 몸뚱이 안에 있는 나만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쓰려면 우주 전체 힘이 내 힘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완벽하게 100% 믿는 것을 우리는 내가 부처임을 믿는 본래 성불이도리를 믿는 것이다. 내 번뇌 망상은 내가 아니고 참나는 나는 완벽한 부처라고 믿는 것이다. 이걸 발심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음이 가는 걸 발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보현보살이 이 내 몸뚱이가 요 조그만한 요 몸뚱이가 아니라 나는 우주에 가득 찬 완벽한 부처라고, 단 부처인데 그 부처를 내가 개발하지 못해서 개발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딱 가져가지고 오늘부터는 내가 부처를 개발해야 되지. 그러니 귓구멍에 들어오는 그런 남이 말에 대한 무서움, 눈으로 보이는 번개 천둥치는 무서움, 뭐 남이 어떻게 할까는 무서움, 그거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아무리 걱정 안 해도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니까, 나는 오늘 내 최선을 다할지언정 내 노력은 안 하고 걱정 근심만 결코 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그날부터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나가려는 데다가 마음을 딱 굳게 세우니까 그걸 발심이라 그럽니다. 발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은 잠 들었을 때는 지금 말하고, 지금 제 법문 듣고 말하고 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이 어디 가요? 깊은 잠 속에는. 깊은 잠들 때 누가 왔다 간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옆에 있는 돈 가져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는 눈 뜨고 귀로 듣고 하던 그놈이 어딜 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깊은 잠 속에는 어디를 가고, 화가 났을 때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화나는 놈이 주인이 되고 있고, 걱정할 때는 걱정하는 놈이 내가 되어버려서 내 주인은 어디가 있는 거, 그걸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현보살이 우리에게, 보현보살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이 세간품은, 너희들이 참나만 알고 나면 두려움이니 무서움이니 하는 것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럼 꿈을 꿔야 된다. 그럼 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섭고 걱정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잃어가지고 밤새 울고, 여자들 고무줄 줄넘기 하다가 남자들이 와서 고무줄 끊어버리면 울고 하는데, 지금 고무줄 요만한 거 끊어버리면 지금 웁니까 안 웁니까? 울어 안 울어? 만일 여러분들 고무줄 하나 끊었다고 집에서, 너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 울고 있으면 그건 약간 모자란 거예요. 약간 모자란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사님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몇 개 잃었다고 집에 가서 울고 앉았으면 마누라가 뭘 할 거예요? 아, 이 양반 또라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하다 딱지 잃어가지고 우는 건데, 지금은 그냥 참 그때가 그런 날이 있었구나 하듯이,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아들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명예 걱정, 직장 걱정, 모든 건강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아, 과거 전생에 내가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이렇게 나타나고, 전생에 받겠다고 염라대왕하고 약속한 게 이렇게 건강 나쁜 걸로 나타나고, 아, 요런 인간관계로고, 아, 전부 다 내가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남의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남들이 억지로 나에게 맡기거나 없던 거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올 때 염라대왕하고 나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얽힌 일, 부부간에 뭐 잘못됐던 일 전부 다 풀어두고 오겠습니다 하고 온 게 딱 보인다면 여러분들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를 다 풀고 있고 자기가 빚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한번 크게 내는 것을 우리는 발심이라 그런다. 그러면 발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중에 얼마를 쓰고 간다 그랬어요. 얼마? 아인슈타인 박사는 물리학에서 3% 쓴다 그랬거든. 100가지 있으면 3개밖에 안 쓰고 간다 이 말이야. 3개밖에. 만일 자기 집안에 돈 수십억 있으면서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 꼭 같다 이 말이요. 당신들 영혼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것만 깨어나도록 만들면 당신들은 고통이라는 거는커녕 정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바로 마음이 고향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개발하는 길만이 바로 49제 되는 길이요. 그걸 발심이라 그래. 아, 내 마음은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을 안 닦고 그냥 내팽개쳐두고 죽는다는 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 돈을 몇십억을 놔두고도 그냥 얻어먹고 어디 가서 거지가 돼서 쓰레기통 뒤지는 것보다 이건 더한 거라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수행하는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수행하는 법이 내 안에 완벽한 부처가 있다는 것만 믿어버리면 악마나 외도나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 간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 구원해 준다고. 김이호영가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구원해 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이니까 구원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근데 불교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죄인이면 앞으로도 계속 죄인일 수밖에 더 있냐. 너희들은 마음만 개발하면 완벽한 신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부처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죄인 취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부처님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처다.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서 온 거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만 완전히 알고 나면 악마니 외도들이니 그런 무슨 죽을까봐 한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법문 듣고 나서도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딱 알고 나면 아, 내가 부처인데 또 내 안에 습관적으로 그것 때문에 놀랬구나.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나니라. 그래서 마음이 크게 기쁘게 되고 안심이게 되나니 그렇게 되면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 보면 상대방이 완벽하고 상대방이 완벽하면 아들 딸들이 완벽하니 아들 딸들 좀 모자란 걸 보고 남편 좀 잘못된 걸 볼 게 아니라 근본은 완전한 부처라는 걸 보기 때문에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보살이 또한 부처님은 우담바라 꽃과 같아서 만나기가 어려움이니라. 그러나 내가 미래에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면 바로 친견이 되며 나를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늘 나의 거처에 머물러서 친견하며 나를 위해 설법하여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법을 듣고는 마음이 청정하여 시시각각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크게 안심 되나니라.
나 우담바라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한동안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많이들 굉장했었죠. 여기 앉아있는 저 행자가 저 석종사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저 행자가 하루는 떡하니 석종사에서 내 방에 쫓아오더니 스님 우리 석종사 법당 부처님이 우담바라꽃이 피었어요. 가서 닦아버리라. 자기들이 이제 당황하죠. 자들은 그 신문에 난 다른 절에서 우담바라꽃 피었다고 막 신도들에게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야 가서 닦아버리라. 부처님께 100번 우담바라꽃이 피고 부처님 100번 사리가 나와도 내 안에 사리가 안 나오고 내 안에 꽃이 피지 않으면 그건 남의 꽃입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성철 큰 스님 사리 친견할 때 내가 김천 수도암 있다가 스님들 데리고 가니까 스님들도 줄 서 있길래 이리 나와. 신도들이 사리 보고 신심 내라고 친견하는 거지. 성철 큰 스님 살아계셨으면 당신들은 귀싸대기 얻어맞아. 본인 내 사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내 안에 완벽한 사리가 있는데 왜 남의 사리 지금 보려고 그러고 있냐고. 신도들이 스님들이 수행자라면 저렇게 진짜 사리가 나오는 거구나. 저 사리가 과연 뭘까? 신심내게 하기 위해서 사리를 친견하는 거지. 스님 정도 됐으면은 내 안에 사리를 만드느라고 내 사리를 깨어나게 하지 다른 스님 사리 봐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미래에 마땅히 정각을 이루고 부처님이 위실력으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청정하고 두려움 없이 대사자우를 하리라. 본래 큰 원으로 법계에 들어와여 대법고를 치고 법비를 내려 크게 법보시를 하리라. 무한한 겁에 정법을 연설하지만 대자비로 유지되어 몸과 말과 뜻에 실증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수행을 하다가 아니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내가 있었다는 거 그걸 한번 딱 보고 나면요, 부처님이 만일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이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일을 과연 누가 말을 해줬을까? 이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은 이 부처님 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설해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이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그 고마움과 이 법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세간의 모든 것이 다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인데, 자 어제 저녁 꿈속에 보면 말이요, 불을 만나면은 뜨겁다고 우리는 허우적거려. 물을 만나면 어떻게 그래요? 헤엄을 쳐 막 하푸하푸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없죠. 꿈꿔서 아침에 딱 깨나 보니 막 어제 저녁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큰 물 치우는다고 난리 나는데 아침에 깨보니 물이 있었냐 이 말이요. 물이 없어. 아침에 깨나고 보면 꿈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 꺼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침에 딱 꺼보면 그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없어졌어요? 없죠. 그 타다가 없어진 겁니까? 본래 불이 안 났습니까? 본래 불이 안 났어. 본래 불이 안 났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생각 미운 생각을 하면 저 바깥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아주 미워하는 세계가 영화처럼 탁 펼쳐지고, 우리가 아주 고마운 생각을 하면 맑은 고마운 기운이 저 우리 세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영화 탤런트들이 텔레비전만 딱 다이얼 맞추면 나오듯이 그렇게 펼쳐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엔 그런 세계가 나오고,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이 전부 다 눈앞에 펼쳐져서 그런 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한평생 모아진 걸 우리는 업경대라 그럽니다. 업경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이제 죄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들과 여기 보이는 이 법당이, 저기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 법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법당 안 보여요. 이 문을 딱 다 닫아버리는데 저 영가들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문 다 닫아버려도 이 귀신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왜 전설 따라 3절에 보면은 문소리도 없이 슬며시 들어왔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래 나오잖아. 왜? 근데 그냥 그러면 귀신한테는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 없어요. 귀신 문이 없습니다. 문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법당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법당이 우리 보이는 거는 저런 게 집이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고로 세간의 모든 모양은 우리 망상, 우리 번뇌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인데, 그 망상은 법이 본 성품이 무자성이라 나라고 고집할 게 없이 모래하고 돌가루하고 물하고 섞어놓으면 이런 세멘 덩어리가 되고, 물이 얼면 얼음이 돼서 조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녹아버리면 없듯이, 우리 몸뚱이도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요것이 모여가지고 잠깐 동안 변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래 나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일찍이 있는 것이 아니네. 고로 이 몸 속에서도 번뇌망상에 속지 않으면 바로 이 세간품이요, 부처님 경지 속에서도 망상번뇌에 속아나면 세간법이더라. 연기에 의하여 세간을 삼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떠남이요, 삼세 오음법을 설해 세간이라 이름하지만 이는 헛된 망상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요, 없으면 출세간법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 세간품이라고 한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십시오. 보살은 10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른 바 대지월과 같은 마음이니 많은 중생들의 온갖 선근을 유지하여 키우기 때문이요,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무한한데 지혜법의 물이 다 유입되기 때문이요, 수임의산과 같은 마음이니 많은 중생을 출세간에서 최상의 선근에 두기 때문이며, 만이보배와 같은 마음이니 욕구가 청정하여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이라. 금광과 같은 마음이니 확고히 온갖 법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보살들이 이 가운데 안주하면은 부처님의 위 없는데 청정심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이 지구보다도 더 넓은 대지, 더 넓은 밭이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믿더라도 수미산과 같은 산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전에도 법문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법당 안에 있는 허공만 만약 허공이라 그런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 아는 거예요. 이 허공은 어떤 허공이라 그랬습니까? 우주에 가득 찬 허공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당 안에 있는 요 허공은 문을 닫아도 저 허공이요, 문을 안 닫아도 허공이요, 벽만 허물어 버리면 법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이대로 이 허공이 달라진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저 허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허공 그대로 벽만 허물어 버리면 그냥 우주 허공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죄덩어리라고 하는 마음 죄업을 퍼지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몸뚱어리 번뇌망상이라는 벽만 허물어 버리면 새로 만들어서 허공이 되는 게, 허공성이라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 이 드넓은 허공이 법당 허공이 되듯이 요 벽이 있어가지고 요 법당이라 하듯이 우주에 가득 찬 내 마음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구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면 말해준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 정말 내 마음 안에 이런 땅덩어리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밭을 좋은 산 같은 거 몇만 평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 그러지만 그거는 등기상으로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 우주에 있는 게 저게 내 거구나 한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런 믿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10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른바 대지와 같은 마음이니 많은 중생들에게, 그럼 그 밭,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밭은 어떻게 뭐 하는 밭이냐? 아들, 딸들이 애먹일 때 받아주는 밭이요, 남편이나 부인이 서로 속상할 때 그것을 소화하는 밭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남에게 말 들을 때 그걸 척척척척 걸음으로 밭으로 걸음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지으면 그 엄청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온갖 선근을 유지하여 키우기 때문에 그런 대지와 같은 밭이 여러분들 마음밭이다.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좁기로 말하면요,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을 때가 있어. 어떤 때 어떤 새끼가 밉기 시작하면 그냥 아이고 저놈의 새끼를 그냥 앉아있는 모습도 시원찮고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도 시원찮고. 왜 그런 생각을 내느냐면은 스님들이 수행은 안 하고 꼭 그냥 파괴를 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걸 한번 눈에 딱 보고 나면 저것도 과연 스님인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박하는 스님들 한창 일 날 때 신문 기자들이 내한테 와서 스님은 저런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놈의 새끼들이 미워 죽겠지만 부처님은 아이고 내 귀여운 내 새끼야, 너 오늘 실수했네, 오줌 쌌네, 얼른 옷 갈아입히고 오줌 가리는 법 가르치고 똥 바로 싸는 법 가르치고 해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어른 만들려고만 하지 저놈의 새끼는 못쓸 놈이니까 제쳐놓는 법은 부처님은 없다. 그럼 그 부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마음을 내버려두고 요만한 감정 때문에 이놈은 밉다, 저놈은 좋다, 이놈은 나한테 잘한다, 저놈은 나한테 뭘한다, 그런 감정에 끄달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세간품을 배우면서 아, 나는 그렇게 조그마한 내가 아니다, 내 안에는 엄청난 내가 있다, 좀 바다와 같이 마음을 넓게 써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딱 옮기는 것을 우리는 십행으로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니보배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니, 마니보배와 같은 마음은 뭐요? 여러분들요, 지금 돈 10만 원 있는 사람이 어디 우리 이런 요양원 같은 데라도 아니면 다른 무슨 아주 독거노인한테라도 아니면 학비 못 내는 사람한테도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딱 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큰 베푸는 것도 베풀지만 오늘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베푸지 못하는 사람은 1,000억 10,000억이 돼도 결국 베풀질 못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신문 봤죠? 내가 오늘도 여선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 복권을 탔어. 3월 달에 19억을 탔어. 19억. 딱 타자마자 부인 몰래 부인하고 이혼을 먼저 해버렸어. 부인을. 이젠 돈 19억 생겼으니까 저런 호박 같은 마누라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이제.
해놓고는 돈을 퐁당퐁당 하도 잘 쓰니까 어떤 여자가 사업에 엄청 성공한 사람이구나 해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사업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어쩌다 올림픽 복권 돼가지고 펑펑 쓰는 걸 보니 저건 돈이 몇십억 있어도 저건 인간이 안 됐다 해서 별거를 이혼해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별걸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1년도 안 써가지고 3월 달에 탄 거를 다가 작년 3월이니까 1년 조금 넘어서 보니까 돈이 다 바닥이 났거든. 부인 찾아가서 내 돈 빼돌렸지 해서 구타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당하게 돼서 다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5천만 원이 마이너스라. 이번에 목매 죽었잖아요. 19억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돈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활용할 줄 정도로 된다면 평상시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요 정도는 남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내 형제간에 아니면 시집댁에 아니면 동서간에 제삿날 이런 거라도 내가 도와야지. 항상 내 마음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많이 보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19억이 들어오면 목매달 일이 생기고 만으로 쫓아낼 일이 생기고 망할 일밖에 안 생긴단 말이요. 그러니 당장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금 이 식구들 중에 행복을 만들고 있는가 못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지금 가족 지금 재산 지금 집 현재 일어나는 일 속에서 행복을 못 느낀 사람은 별별 걸 다 이루어 놔도 결국 행복은 없습니다. 고로 오늘을 행복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많이 보배라 그래. 많이 보배. 남에게 뺏기지 않는 재산 그런 보물이라 이 말이야. 보물.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 거냐.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눈봉사는 저 뒷산에 녹음을 봅니까? 저 푸른 숲을 봅니까? 못 봅니까? 여자가 어떻게 생긴 모습인가 봐 못 봐? 저 텔레비전에 34, 23, 34 하는 궁둥이 뭐 가슴 무슨 뭐 엉덩이 아니 허리 하는 거 그런 거 봐요 못 봐요? 평생 어디에 살아? 깜깜한 속에 살아. 숲도 못 보고 꽃도 못 보고 여자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못 보고 운동선수 뭐 화살 쏘는 것도 못 보고 축구하는 것도 못 보고 그런 분들이 나는 평생 살아가라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다. 저런 분들을 답답한 거 1년만 참으면 내 속상한 건 10년 20년 지나가겠구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 녹음 보고 텔레비전 볼 줄 알고 남편 얼굴 볼 수 있고 부인 얼굴 볼 수 있고 남편하고 부인이 둘 다 봉사인데 눈먼 분인데 60대 가지고 어느 날 두 분이 딱 눈을 뜨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했다 그래요. 목소리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60년 살아놓고 정말 처음 보는 거란 말이고 처음. 그렇잖아. 얼굴을 못 봤으니 내 눈은 아침 딱 뜨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보이고 남편 출근하는 게 보이고 부인 모습이 보면 이 행복이요. 이 귀로 매미 소리를 듣는데 귀 먹은 사람 단 일평생 음악 한 번 못 들어본다는 거, 새소리 한 번 못 들어본다는 거. 행복은 처처에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행복은 안 찾고 더 큰 거 진달래가 돼가지고 진짜를 달래 자꾸 달래 진달래. 그래서 진달래를 여자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달래가 돼가지고는 천금만금이 되어도 행복을 못 찾기 때문에 화엄경 이세간 부문을 배우는 사람은 내 오늘 지금 현재 생기는 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 속에서도 행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늘은 내가 행복 농사를 얼마나 졌는가, 오늘은 행복을 내가 내 마음 저금 통장에 얼마나 저금했는가. 행복을 오늘 못 느껴보는 사람은 평생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을 많이 보배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세간 품이라 바로 행복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세간 품이 동산양계 스님이 위산 스님이라는 큰 스승을 찾아가서 말 나오기 이전 진리, 말로 표현하기 이전 본래 진리는 무정설법이라고 하는데 무정설법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무정설법을 좀 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위산 스님이 야 인마, 내 부모님이 내 입을 만들 때니 인마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입 만들어준 게 아니여. 이게 제대로 말해준 거거든요.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네가 입 열기 전에 그걸 바로 봐라. 그거 보기 이전엔 너는 100번 말해줘야 모른다. 근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요. 그러니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도 답답할 일이요. 그분이 그렇게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 하면 구름 잡는 소리라고 그러고 알아듣도록 해달라는데 귀 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알아듣게? 귀 먹은 사람 보고. 그러면 다른 스승을 좀 천거해 주십시오 하니까 동산 양계 스님 한번 찾아가 봐라 하니까 동산 양계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은 무정설법을 듣습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야. 무정설법을 듣습니까? 즉 말 없는 말을 들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무정설법 들으면 너는 내 법문을 못 들어. 즉 내가 일체 감정 표현을 안 해가지고 무정설법 속에 있으면 너는 내 법문을 못 들을 때 어떡할기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딱 들면서 이 소리가 들리냐? 이 소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거든. 이거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 이거 이렇게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났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니까. 내 설법도 못 들으면서 어떻게 무정설법을 들어? 그럼 스님, 무정설법 말 이전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경전에 있습니까? 화엄경법 화경 없는 데가 없지만은 쉽게 설명한 데는 아미타경에 보면 냇물소리, 새소리, 매미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 설법을 하는구나, 무정설법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거기서 자기 소리를 딱 듣는 법을 딱 깨닫고는 귀로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들리더니 눈으로 들으니까 오늘이야 확연히 듣겠구나. 무정설법 진리 소리는 귓구멍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과 둘이 아닌 세계라는 것을 봐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한한 억겁에 덕을 연설하이미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지만 적지가 않아서 그 공덕도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어 부처님의 실력으로 지금 간략히 설한 것이니라. 무한한 억겁의 덕을 연설함이 여러분들 마음 바다에 한 방울 정도를 설한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공덕이 그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으니 내가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만 개발하고 깨달으면 깨달을 했든 안 했든 이 자체로 내 안에는 부처로서 존재하는 거구나. 다만 번뇌망상을 끌려가는 이것만 화두로 바꿔서 화두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 수행이라는 게 소중하다 그러고 인간이 되어서 마음 못 닦고 만일 저승에 그냥 간다면 이 평생 모으는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너 자손도 하나도 같이 따라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절 한 번 해놓은 거, 경 한 번 읽은 거,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하는 마음 광명이 어서 오게 하고 내 마음길을 밝혀줄 때 그 고마운 마음, 내가 부처라고 믿는 그 공덕의 마음은 높낮이가 없고 구도에 실증이 없으며 두루 모든 중생들이 선에 머물러 청정한 법을 늘리게 하리라. 남과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범위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부처라고 하는 이 법을 들은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내 모습을 행동을 해서 우리는 부처라는 걸 알려주게 할까? 내 아들 딸들에게 부처님이 이 불법이 좋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절에 왔다 간달만이라도 화날 것을 좀 조용히 아들 딸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내 마음을 넓게 쓰는 방법, 바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되도록 할 게 아니라 씨앗만 심어놓자. 오늘도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친척들을 향해서 요그마한 마음을 베풀리라.
그것이 씨앗을 심는 거요. 그것이 공덕을 짓는 일이요. 그것이 오늘 내가 마음의 행복을 심는 일이니 부디 오늘 화엄경 법문 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영가들 행복을 만드소서. 부디 행복하십시오. 정말 우린 행복한 겁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찾으려면 영원히 행복 안 하지만 오늘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부처란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개성을 한번 내 마음 잠재력에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게 여간만 큰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디 행복하소서. 원컨대는 화엄경이세간 보물들은 공덕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마음의 행복의 씨앗을 심어 부디 행복하소서. 우리가 다만 모를 뿐 여러분들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대자요 부처이니라. 나무 안녕하십니까.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구는 아프리카보다 더 기온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워진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자, 111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한반도가 기온이 더 뜨거워진다라는 보도가 물론 됐었죠. 중동은 40도를 넘고 우리나라도 역시 40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다 이거죠. 날씨가 신체 온도를 넘으니까 이게 정말 버티기가 힘들고 어렵죠.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을 한번 자연에 놓고 기상청 관상대라고 한번 우리가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사람이 지구 안에서 활동하는 게 그 무엇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활동하는 게 또 다른 방법으로 줄어들면 지구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또 차가워질 수가 이렇게 뭔가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은 엄청나게 기운을 크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주 공해로 봐야 합니다. 맑은 것은 반대로 팽창 효과다 이거예요. 팽창. 그러니까 이것이 맑은 건 맑은 대로 팽창이고 탁한 것은 오염물질로 탁한 효과로 우리 앞에 또 이와 같이 팽창돼서 닥친 것이다. 이게 바로 오염도와 복사열과 지구를 변하게 만들고 우리네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요.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경고 메시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 자연계에서 지구가 우주가 그러면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예시듯이 우주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가 공부 맥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구촌 대재앙이 우리들의 분노고 우리들의 탐진치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셔서 이것을 공부를 하시면 아마 지금 요 말이 들어가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진리를 역행한 자는 대재앙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럼 이게 무언가를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가 또 답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 삼국지를 보시면 제갈공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뭘 했어요? 전략가로 많은 그런 스문공신을 이렇게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쳐보면은 제갈공명의 그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갈공명에게 어떠한 기운을 줬는가? 그 아내는 재주재능이 뭐 없이도 뛰어나서 여법하게 뛰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댐댐이가 매우 훌륭해서 그 남편 뒤에서 제자 역할을 반듯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손에다 쥐어준 게 제갈량이 들고 있는 그 부채입니다. 부채 이름이 뭐냐면 하구선이에요. 하구선. 그래서 그 아내는 이 부채를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덕분에 제갈공명은 위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태연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전술 전략가로 이런 위기에 찬 일체 에너지를 지혜로 이끌어서 지도를 했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네 분노와 화예요. 욕심. 탐진치가 나의 갈 길이 불투명해져서 지구는 나의 복사열로 뜨겁게 끓어오르듯이 나를 잘 관리하면 지구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이 없어서 온도가 살기 좋게 다시 정상화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차리셨죠? 예,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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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처럼 삽시다.